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감기 환자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죠.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쫓아냈다가 주인의 고소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큰일 났다.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는 순간 바울이 소리를 치죠. 내 몸을 상하지 마라. 너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간수가 당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매여 있다가 옥문이 열리면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앉아있지? 저 사람들은 정체가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저렇지?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뜻밖에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투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고 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수의 과정에 구원이 임했어요. 간수의 과정에 하나님의 복음과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샜어요. 아침이 됐어요. 근데 아침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랬어요. 빌립보 관리들이 부하를 보내서 어제 붙잡아뒀던 사람, 어제 그 매를 친 사람들을 다 놓아라. 여러분 그래요. 아니 하루 전에는 그렇게 많은 매질을 치고 막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매를 치고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벽에다 붙들어 매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묶어놨던 그 사람들을 아침이 되자마자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풀어주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런 석방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 나가시오. 그러면 알겠어, 잘 계시오, 고맙소, 뭐 이러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안 나가요. 우리 37절을 다시 볼까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이제는 나가시 평안히 가시오 이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아니라. 바울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뒀던 이 관리들이에요. 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은 이유가, 발에 착고를 채운 이유가, 빌립보에서 가장 신통력 있고 가장 뛰어난 점쟁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밤에 그 사람들을 가뒀죠. 낮에는 막 매질을 했죠. 그런데 그 밤에 막 천지가 진동하는, 천지가 개백하는 그런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은 다 모든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나 보다.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더니 정말 그 놀라운, 그들이 믿는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제일 밤을 새우면서 잠을 못 잔 사람이 그 관리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감옥에 넣었던 그 유대인 두 사람, 그들을 빨리 내보내. 근데 정작 바울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왜 진작 안 밝혔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라는 거 밝히면 매도 맞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체포되어서 매 맞기 전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여보시오, 나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말했으면 로마 시민은 매질을 안 당해요. 매를 안 쳐요. 로마 시민은 식민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에서 감옥에 못 집어넣습니다. 재판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건, 그거는 그 관리가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얻어맞고 착고에 채여서 밤새도록 고생을 할 거는 다 당하고 나가라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요. 이제사. 그 관리 와서 나를 사과하고 나를 정중하게 모셔 나가야만 나갈 수 있어. 도대체 바울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속셈을 알 수가 없어요. 진작을 하지. 왜 실컷 얻어맞고, 바보도 아니고 감옥에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왜 이제사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매질하기 전에 여보시오, 함부로 나를 때리지 마시오,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랬으면 아주 간단해요. 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옥에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매도 그냥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숫자도 세리지 않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정작 나가라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재판도 안 하고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 관리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나를, 그 사람이 내보내 가라고 하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본 20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0절을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2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래요.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럽니다. 지금 이 점쟁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내용을 잘 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이다. 민족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민족적인 것. 유대인들이 감히 로마인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상한 예수니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소란하게 하는 인간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래요. 여기 유대인과 로마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아니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이 식민지 사람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리고 로마는 1등 시민이기 때문에 매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감히 누가 매를 때려요. 함부로 감옥에 가도 그럼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어 하면 재판이 중단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황제에게로 데려가야 돼요. 황제가 직접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게 되면 바울이 체포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거기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로마 시민권자다. 황제에게 나를 데려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라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백부장이 군대를 호위를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자기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같은 케이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특별 전용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렇게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전직 대통령이 직접 그 특별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빠져서 실종이 됐어요. 죽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잠수팀, 수색팀, 최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시신을 찾으려고 6개월 동안을 제주 앞바다에서 수색을 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시체라도 찾아가려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중동 국가하고 전쟁하면서 한 명이라도 포로가 되면요, 그 상대방 적군 수십 명, 수백 명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건져오고 시체라도 가져와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절대 로마 시민을 함부로 구타하고 무고하게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근데 바울이 왜 침묵을 했을까 도대체? 왜 실컷 얻어맞고 왜 감옥에 갔을까? 만약 그때 바울이 장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리가 매우 쳐라 그럴 때 여보 나 로마 시민이요 하면 못 때립니다. 못 때려요. 그런데 그 장터에는 로마 시민도 있고요, 헬라 사람도 있고요, 애굽 사람도 있고요, 많은 이방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때 바울이 유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걸 선포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을 지극히 싫어했거든요. 막 그래서 유대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로마에 반란하는 소요가 일어나고 그런 밀란이 계속해서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울은 언제나 항상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1차적으로 같은 유대 사람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방에서 고생하는 그 동족들, 정말 그 흩어진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만약 자기가 좀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보시오, 사실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이래버리면 이제 그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돌게 되고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고난을 좀 당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민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불쌍한 동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참고 내가 좀 당하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그 놀라운 위엄과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듣는 데서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 나 로마 시민권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개인적인 위기는 극복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동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는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혀서는 안 된다. 내가 맞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내가 좀 시련을 당하지. 그게 뭐 대수냐? 영혼을 살린다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특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여야 됩니다. 삶의 원리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라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나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했어요. 내가 매를 맞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면 당하리라. 그러나 복음의 문이 막히면 안 돼. 복음의 문이 막히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끝까지 숨기지. 끝까지 말하지 말지. 나가라고 하니까 인제사 그 간수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가 뭔가? 이건 무슨 의도냐? 끝까지 가만히 입 닫고 가죠. 왜 지금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느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뒤집어진 역설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또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수습하고 나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야 돼요. 오늘날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남겨진 교회,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같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이 로마의 간수들이, 이 로마의 관리들이 그 조그마한 권력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너희들 함부로 그 권력을 교회에 휘두르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휘두르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휘두르지 말라.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를. 내가 까불지 마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사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네가 보는 것과 달라. 그걸 사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이 바로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유대인 줄 알았죠? 공손하게 아주 나를 데리고 나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너 까불다 큰 코 다쳐. 너 내가 고발해서 지금 너 신세를 망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나를 모시고 나가. 혼을 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무법한 짓을 지금 한 거야. 얼마나 불법을 자행했어. 로마 정부가 주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거를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바울이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 속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없고 모자라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 너희들에게 맞은 줄 아냐? 내가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맞은 줄 아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바란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울이 또 하고 싶은 가슴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선언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힘과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권력이 가장 강력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야, 너희들이 나를 묶었다 풀어줬다 자유를 주고 묶고 너희들이 나를 석방한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 자유와 석방은 로마의 권력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로마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사람을 죽였다 살릴 것 같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서 그 시민권자의 덕을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떠나지만
남겨진 성도들, 그리고 그 연약한 교회들의 안녕과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로마의 권력이 대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 니들이 최고인 것 같고, 니들이 우리를 살리고 놔주고 붙들고 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단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는 착고가 풀어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걸 정리하고 싶었던 것. 이걸 정리하고 싶었던 것. 이미 바울의 삶은, 바울의 일생에는 갇히고 안 갇히고 뭐 매를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중심,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울의 일편단심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40절로 끝을 맺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죠. 40절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입니다. 빌립보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루디아가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이방 땅,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첫 번째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창설 멤버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창설 멤버.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담임 목사도 청빙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꾸려져 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성도는 자기 집을 내줘서 교회를 삼게 한 루디아.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서 이름도 없어요. 거기다 또 이방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 떼게요. 루디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그 루디아. 그러니까 부적격자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성도예요. 두 번째 성도가 누굴까요? 귀신 들려서 점쳐주던 여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뭐 따라다니고 돈 받고 사람들에게 점쳐줬던 그런 점쟁이 여인, 고침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옥에 가두고 자결을 하려다가, 여보시오, 나 여기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그래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했던 그 간수장,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죄수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루디아, 로마의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 일부 죄수들, 귀신 들려서 점치는 노예 출신의 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고 설립자들이고 창설 멤버예요. 창설 멤버. 어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말 거룩하고 막 성도답다 뭐 이렇게 찾을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구석도 없죠. 그런데 마지막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함께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이렇게 할 멤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어떤 면면은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다 필요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전혀 비슷한 점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칭의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다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든지 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의 공동체도 아니고 부자들만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 형제자매. 신분 고하 뭐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거. 가끔 이제 큰 교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의사끼리 좀 모임을 가집시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런 모임들이 다 있지만 성교부 모임, 우리 의사끼리 좀 모입시다. 우리 교수끼리 좀 모입시다. 우리 경제인끼리 좀 모입시다. 우리 정치인끼리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우리 같이 모임을 좀 합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의도는 참 좋죠. 아, 그래, 믿는 사람끼리 그런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고 거기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처음엔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온갖 부정부패가 막 공모해. 좋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뭐 전도회라든지 남전도, 여전도회라든지 성교부라든지 전도부라든지 그런 거 외에 일체의 사조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배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예요. 여러분 다 우리 형제 자매,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죄인으로 와서 오늘 형제 자매를 만나서 위로받고 내가 저 성도를 섬길 일이 없는가? 내가 뭘 도와줄 일이 없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얻어맞고 찔리고 상처받고 온갖 상위군인처럼 그렇게 교회로 오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저 성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정말 저 자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또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예배당문을 나서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예배자로서 성공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